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최초 주간신문인 한국기독공보 사장님이 되시고 부산 백향로교회 신무장로님이 되시는 천영호 장로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장로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찾은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나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교만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이 얼마인데 왜 쉬는 날 돈까지 가지고 교회를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교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주장도 강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교인들이 한번 싸우면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 치고받고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 잔이면 행아 미안하다 오인약하면 풀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싸우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더더욱 제가 예수 믿기 힘들었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딸을 넣어놓고 저를 낳았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9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때는 딸 넣이 낳으면 보따리를 싸든지 작은 부인을 두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여성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부잣집에 시집와서 오던 길로 딸을 너희 달아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 갈까 말까 하는 중에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당히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은혜스럽습니다. 가짜는 말이라도 웃어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본교회 정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부산 CBS 방송에 오래 있을 때부터 우리 정 목사님을 제가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 로타리 옆에 가면은 부산 안락 로타리 옆에 가면은 안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짓기 전에 그 앞에 제가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31년 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1년 전에는 그거 다 논이었습니다. 미나리깡이어서 안락교회가 뒤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도 논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사용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건축하면서 목사님, 장로님이 드나드시면서 저를 보고 천사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저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전도하는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지으면서도 우리 건재물을 안 씁니다.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전도하는 안락교회가 우리 건재물을 안 쓰면서 우리 마당을 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 건축하시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세상 사람도 이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쓰면서도 우리 건재물을 안 씁니까? 그랬더니 김경덕 장로님이 천사장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 교회 건재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건재물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딸 넣어놓고 저를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너는 교회 가면 공을 들여서 난 아들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답니다. 더더욱 그래서 제가 교회 가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세상에 죽을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건재물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면 우리 엄마는 죽는다 하고, 참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 그래, 부부는 동심일체라. 응? 조금 더 멀어서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심일체라. 우리 집 사람을 교회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인은 죽으면 제가 세 단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을 정말 나이롱 신자 건재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안락교회를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집에 오면 이 성경책은 안 보이는 데 둘 것이며 교회 이야기는 일체 안 하기로 하고 저희 집 사람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건재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갔던 우리 집 사람이, 그 나이롱 신자가 우리 교회에 근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해운대 순복음교회도 보험을 얻기 위해서 왔든지, 아멘을 팔아먹기 위해 왔든지, 좋은 사람을 따라왔든지, 여러분 절대 입방아 찌지 마시고 그런 분들 잘 팔아주면 귀한 일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부산에 있는 빨간백돌 교회는 김경득 장로님이 거의 다 짓습니다. 얼마나 제가 일이 많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좋은 말 할 때 오신 분이라 상관이 없지만은 제가 총돈주일날 강사로 많이 갑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해도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인진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욕봅니다, 경상도 말로.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를 안 갔더만은요, 1980년도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부시대였습니다. 그분이 처음 정권을 잡던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사회를 어지피지는 모든 비리, 폭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였습니다. 사회 정화 차원으로 모든 폭력배를 다 잡아갔습니다. 그 여러분, 삼청 교육입니다. 그때는 잡히면요, 인권도 없었습니다. 바로 부대 잡혀갔습니다. 유도 모르게 제가 그거 잡혀갔습니다. 제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이롱 신자가 그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저를 면회를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면회도 안 됩니다. 인권이 없는 시대라서. 그런데 정기범 목사님 아들이 전두환 대통령 옆에 겁나게 빽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청와대. 그래 아들한테 연락해가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 와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천사장 힘들지요? 그런 거예요. 제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이 교회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당신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나가기만 하면은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서 쓰고 벌금 50만 원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1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61년 살면서 많은 판단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잘했다고 판단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더 깊이 생각할 걸 후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1년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은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부터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믿어야 합니다. 저처럼요, 나이 30 돼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정, 수전전 다 겪은 사람이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사회가 얼마나 저처럼 잘난 남자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가짜네도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늦게 교회 나오면요, 술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는 내만 결단하면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유교적으로 풍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 문제만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맹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고향이 경남 진주대동면 설매리 562-2번지입니다. 그 가면요, 친가들이 한 125 삽니다. 그래서 첫 맹절을 지내러 가는데 우리 김경덕 장로님이 지금 쟤네는 영의 부모입니다. 그분이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중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들, 때로는 제사 지내러 절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가래 째집니다. 확실히 안쪽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절대 우상에 절을 하지 말 것, 두 번째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 것, 제사상에 있는 음식뿐만 아니고 모든 맹절의 음식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저를 꿀이 앉아라 해가지고 저 머리에 손을 얹으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그때 이 머리가 불바다 머리입니다. 기도를 빡세게 받고 제가 제 고향에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제사 지내면 마당에 서열대로 섭니다. 아침부터 지내면 점심때까지 지냅니다. 딴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저는 다 일어서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시킨 대로. 참 절을 안 할 바에 저 구석에 꿀이 앉아있었으면 됐을 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 서열은 찾아 먹을 거라고 딱 서가지고 이리 있었어요. 그랬더니 절하시는 분들이 엎드리더라 쳐다보고 일어서다 쳐다보고, 자가 와지나노 자가 맛이 같구나.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31년 전에는 여러분 우리 고향 같은 데는 예수를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부산 가더만은 조상한테 절을 안 하니까 조금 맛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 먹지도 않고 끝까지 있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전방에 가가지고 라면 사와가지고 우리 애들 둘이하고 저희 식구들하고 라면 삶아가 구석에 라면 먹고 있었어요. 그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것만 해도 많은 집안 사람들이 입을 대는데 그 명절날 많은 음식 나누고 구석에 앉아서 저끼리 라면 처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엄마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왔어요. 아들아, 니 왜 그러냐? 왜 조상을 보고 절을 안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참 무식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조상이 우상이냐?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조금 달리 했으면 됐을 건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는요 우리 집에서 딸 너희에 제가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부모한테도 절을 안 한다니까. 너를 두고 호로 새끼락한다고 저를 보고 꼴 보기 싫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빨리 가라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때부터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우리 부모 형제와 관계가 끊겼습니다. 동네 망신시킨다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맹절날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던 쌀, 고추, 고매 다 끊겼습니다. 고향에도 오지 마라 그러고. 제가 명절이면요 고향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오고 생각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삼층교육에서 살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으면 내주겠다 해서 제가 나오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놓은 사람이지, 저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모릅니다. 모르는 예수 때문에 평생 저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 잘못 생각하면 실족하면 다시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 우리 대숭아들, 내가 예수 공부를 해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할 때 땅 교회 가면 박수 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장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부산 신학교 가서 우리 부산 장신대 신학교 제가 딴 사람은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길을 열어주는데요, 제가 신학생에다가 전도사에다가 또 하나님이 기독교 방송에 지도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30년 동안 어둠에 살던 저를 하나님이 정책적으로 부르신 후에 정말 목사, 장로, 교회만 관계할 수 있는 일할 곳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가는 이 백양로교회 전도사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를 8년 하고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서 안수집사, 장로까지 돼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신학생이요, 낮에는 주일은 교회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낮에는 CBS 방송 나가고 저녁에는 신학교 공부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또 장사를 잘하든지 돈을 막 앞뒤로 돈을 버렸어요. 안락동에 가면 천영옥 가정가문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 포기 마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말 맑은 하늘에 벼락 같은 일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정말 착합니다. 그 착한 우리 집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돈 잘 버리던 우리 집사람이 사라졌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저녁에 집에 오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여러분처럼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좋기나 하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생긴 게 아주 거시기합니다. 남의 마늘에 거시기 하다 보니 기분 좋던 모양이네. 정말 그렇습니다. 손을 탈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현실이 안 믿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요, 남의 남자들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한 장의 쪽지도 없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사라진 이후에 내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은 경매 압류가 들어서 다 천상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 방송에 다니던 내 월급까지도 50%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인도 모른 채 노숙자가 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일날 오면 목사님이 성가대 되라, 교사대 되라, 교구장도 해라, 부장도 해라 하니까 힘들고 때로는 찢을 때도 있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나갈 교회가 없다는 것, 이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이 교회 최고예요. 저도요 정말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남성들이요, 내 안에 내 가족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 남자처럼 보이지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나고 나니까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요, 아내 없는 남편은 흑살이 죽대입니다. 어디 가도 고개를 못 듭니다. 부끄러워서요. 입이 있으면 말을 못합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딴 사람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를 받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나니까요, 너희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던 난락교회도 못 나갑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부산 오면 부산 미문학원 앞에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대성교회 목사님 박맹석 목사님이 찬양 목사님입니다. 음악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찬양으로 은혜스럽게 하는지 송영대됨이 일어나라 합니다. 가족끼리 손을 잡으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나와 손잡은 가족의 얼굴을 쳐다보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손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바라볼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슬픈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단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들을 동안 저는 차 구석에 기둥 뒤에 앉아서 도끼다시 바닥에 꿇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 형제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날도 도끼다시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어떻게 해요? 나 너무 힘듭니다 하고 울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십자가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장판을 벌리며 그 행복하고 다정한 많은 가족들 놔놓고 오늘 밤에도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내한테도 버림받은 나를 구석에 찾아옵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노라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예수님 품에 안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같이 여기던 저를 우리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나를 버렸습니다.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신세입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나 인생 어떡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품에 앉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을 들어서 큰 위로는 받을지라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이 가도 나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못한 채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한 사람과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에겐 빚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산 구서동 가면은 아프리카 노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위가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죽기 위하여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으는 나를 삼천교회까지 보내서 이렇게까지 내 가정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안 믿을락 한 나를 예수 믿게 했으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여 어려운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정인으로 쓰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제일 목에 걸리는 것이 제 어머님이었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다는 위로 오가지는 않지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어머님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까지 안 만들겠다고 사고 칠 때마다 놈 팔아 밥 팔아 소 팔아 돼지 팔아 합의 봐주시고 저에게 영치금 내어주시면 내 손을 잡고 이제 그만하라고 울시던 우리 어머니,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엄마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생명 같은 자녀들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인데. 그러나 너무나 현실이 힘드니까 어느 하나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제가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어떤 성경 구절 은혜 받을 말씀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냥 죽기가 미안해서, 전도사가 자살한다는 게 미안해서 성경책을 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검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가는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증검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요, 그 말씀이 비틀립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하여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증검처럼 쓰시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빛이 나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나 여러분, 힘들수록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힘들수록 예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7년 전에 그 일을 통하여 2년이 되도록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었고 해가 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생활이 힘들수록 아내에 대한 분노는 짙어만 갔습니다.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화를 품고 정말 밤이면 피가 말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붕집회 4박 5일씩 했습니다. 어느 집회 갔는데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가 많이 있습니다. 폐조개가, 죽은 조개가, 조개 껍질이 왜 있느냐 하면은 태풍이 오면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럼 이 모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조개, 그 진주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의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겹 감싼답니다. 이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일반 조개처럼 내가 먼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진주조개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제의 은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 여러분 교회를 안 납시고 연합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습니까?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혹 서로 용서하시고 하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날도 집회 끝나고 아멘은 했지만은 다 떠나고 나는데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텅 빈 남의 교회 뒷자리에 앉아 그날도 밤을 샙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 그렇게 나 너무 힘들어요. 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일할 바야 내가 그냥 죽을 때 나았지. 왜 살려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 힘든 줄만 알고 얼마나 너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봤느냐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아픔만을, 내 약함만을, 나에게 유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검증되지 않은 말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장로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오겠습니다. 누굴 내가 아프게 한 적이 있느냐고. 아픈 적이 있으면 그 이름 대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좋은 말을 또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환상으로 회개의 영을 줍니다. 정말 내가 잘 나갔다는 그 시절, 예수 믿기 전에 그 시절 얼마나 많은 남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이 너가 아내,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면 너가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우리 집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아내, 찾으려고 했던 아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요, 바짝 말라가 다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인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후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들이요, 아무리 직장과 어떤 모임에서 2% 모지는 취급을 받을지라도 내 가정, 내 아내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생긴 게 거시기할지라도 내 남편한테만은 이쁘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했던 아내, 믿었던 아내, 내가 찾기를 원했던 그 아내가 내 만남을 후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너무너무 내 삶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나의 어리석은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 막내딸을 강제 납치해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갓집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친정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나의 교만과 독선 앞에 늘 그늘진 아내와 겁에 질린 아이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 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잃을 수는 없다고 일을 가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신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만큼은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내 자신에게도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날이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꿇이 앉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놈입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 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한 번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생명 같은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살아온 우리 아내, 괴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살아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 나의 잘못을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젠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아내와 아이들 손잡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그립습니다.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눈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꼭 살아서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못된 남편 노릇 한번 하게 해도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저희 아내였습니다. 살아서 만나게 해도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제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쩌면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다. 얼굴 한번 보면 안 돼.
아빠 죽기 전에 빨리 한번 오라.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날에 죽음의 자리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병원을 가보니까요, 중환자실에 정말로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줬던 환상처럼 정말 배만 복수만 이리 차가 있습니다. 팔다리는 모기다리 가서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 저 사람은 친정도 버렸습니다. 시가도 버렸습니다. 친구도 버린 사람입니다. 친지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소서. 나 남편 노릇 한번 하게 해두라고, 한번 살려두라고. 얼마나 밤이면 침대 자리를 잡고 침대 다리를 잡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고치지 못하고 복음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 코에 기를 대는 게 일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쩌면 기왕이 안 될 바야 빨리 죽지. 2년 동안 눈물 흘렸으면 됐지. 뭐가 더 모자라서 하나님이 또 이런 고통을 내인데 주는지. 하루하루 산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못 산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빠,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고, 기왕에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김해 가면 김해 무측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하지만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딱 한 군데 무측산 기도원입니다. 무척 높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그곳을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엄마 보라고 2년 만에 우리 애들 둘이도 시골에 있는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3학년 5학년이었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요, 2년 만에 엄마를 보니 애들이 얼마나 엄마가 불쌍해 보입니까? 2년 만에 자식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정말 그리지 같은 2 애를 보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세 사람이 서로 엉겨붙어가 통곡을 합니다. 살려두라고. 우리 애들 둘이가 3학년 5학년인데 우리 엄마 살려두라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두라고 애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 애들 봤을 때 한 번만 살려두라고. 저 애들 어떻게 하느냐고. 기도원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본당에 하룻밤을 새고 나니까요, 환자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내려오기가 됐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 내 신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앞을 보면 거지 같은 2 아이들, 뒤로 보면 4발로 거꾸로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병원도 안 되고 기도원도 안 되고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고.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느냐고. 그런데 저 뒤에 어떤 청년이 한 사람 따라 내려왔습니다. 집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저는 담배를 끊기 위하여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집사님 가정이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도원에 못 있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아무 좋은 침술, 아무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떤 근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삶이 지쳐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니나 가가 기도받고 담배 끊어라. 네. 제가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이 청년이 말을 해도 대답이 없으니까 뻘쭘하잖아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바람결에 892에 8292번입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가고 우리는 다시 우리 애들과 함께 여인숙에 왔습니다. 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주 가고 2주가 갑니다. 저희 집 사람이 아빠 마지막 소원이라
그 청년이 했던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단호하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술 병은 의사의 손을 통해 병원에서 나술 수 있고 기도원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나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마지막 소원이라고. 내가 안 되는 건 알지만은 아빠 마지막 소원 한번 들어더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남편 노릇 한번 하게 해도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대로 우리 집사람이 죽으면 평생 그 말이 목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좋은 남편 되겠노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마지막 죽어가는 아내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선다는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그 말이 목에 걸려서 전화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그 청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그 청년이 바람결에 진행하면서 했던 그 전화번호가 기억이 납니다. 전화했더니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서 저희 집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미 저희 집사람은요, 배꼽까지 이만큼 빠졌습니다. 여기 의사가 계신지 몰라도 더 이상 우리 집사람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권사님 집에 갔습니다. 마지막 소원이길래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안방에 여놓고 저는 마루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신학생이다 그랬더만 저를 부른 거예요. 권사님이 저를 탁 보더만은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옆에 꿀이 앉았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믿음 없는 이 전도사, 믿음 없는 신학생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꼽이 올라온 그 배꼽에다가 우리 권사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요, 이 찼던 복수가요, 그날 저녁에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꿀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얼마나 바닥을 치며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대의 믿음, 어떤 직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며 나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오면 여러분, 내가 부산을 이야기하기 너무 좋아. 서울 사람들 잘 모르는데 부산에 오면 부산 시민회관 그 건너편이 썩은 날입니다. 부산 문현동 썩은 날이 건너편 철도부지 무허가집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4인치 보르고 가파 덮어난 집 4만 5천짜리 사골재 집에 우리 네 가족이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남들이 보면 전화도 가구도 하나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지만 2년 만에 만난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좁다 덥다 사치입니다. 한 가족이 같이 살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셔야 합니다. 저는 전도사였지만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내 충욕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거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일은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종기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레위 27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너희 창고 곡간 금고가 차고 넘치는지 않는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였지만은 주일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폐허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회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기만 해도 이 모든 복이 너에게만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점성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그냥 알고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흥거려진 내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고향에 가면요, 우리 교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때 가든지 골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말씀 고르기가. 우리 동네는 가면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골통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있으면 무조건 교회 보내라 합니다. 교회. 그 세미집에 봐봐라, 인간은 안 될 놈이 교회 가다 보면 사람 되는 거 봐라. 교회 보내라. 교회. 제가 세미집 합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 가면 지금 전도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말 안 듣는 영감이 있다든지 남편이 있다든지 자식이 있으면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된 지 15년입니다. 나이는 몇 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장로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장로를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몰라도 장로가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요, 상대보다 한 표만 더 받아도 됩니다. 똑같이 받아도 나이만 앞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는 여러분의 재직에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관계네. 장로를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요 14년 전에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 투표위원이 저인데 전신 먹고 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 1등 됐다. 우리 교회. 기분 나쁩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네. 제가요 그 말을 듣고요, 내 감정 절제를 못해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허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허물 많은 이 죄인을 하나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세상 직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사하고 정말 충성된 종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한참 울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며 너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봉사, 헌신 주님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66권 다 보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를 기억하며 너를 기억하리라는 구절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렇다고 마리아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그래, 나도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퍼뜩 스치는 게,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몸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면요, 이 꽃꽂이, 세신자, 안내, 우리도 막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우리 건사 집사들끼리 서로 꽃꽂이하려고 싸우고 난립니다. 올해는 내 좀 하자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어딘가. 그래, 하나님, 제가 정말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곳을 성지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곳을 제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백양로교회가 제일 깨끗한 곳이 여러분 어딘가 아십니까? 눈치 빠른 분은 압니다. 파리도 한 마리 없습니다. 화장실 중에도 남자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막 닦아놨던지 파리가 붙지를 못합니다. 바닥바닥 해갖고 화장실 부엉이를 합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화장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교회 시설은 좋아도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화장실이 덥습니다. 해운대 순복면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평양교회는 화장실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화장실 더운데 화장실 청소하러 왔는데 늘 제가 정장을 입고 갑니다. 근데 장애자가 볼일을 잘못 봐가지고 이 덩어리가, 귀한 덩어리가 밖에 새 덩어리가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기 위해서 화장지를 가지고 덩어리를 줍는 순간 막 으악 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분은 남의 똥을 한번 치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대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언제까지 제가 똥 청소해야 됩니까? 장로는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요. 언제까지 똥 청소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못해도 연말에 돈 100만 원만 내놔면 우리 교회 최고 장로로 주보까지 올려주고 광고까지 다 합니다. 내가 5년 화장실 청소를 했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압니까? 장로님이 압니까? 누가 압니까? 누가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똥 청소를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입에 벌금을 물고 막 빠락빠락 달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겠노라고, 하나님 불러가는 날까지 내가 하겠노라 해놓고 5년 청소해놓고 사람들 안 알아준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대꾸했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요 똥새무대 앞에 앉아가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거라. 동시에 무대 앞에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며 제가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장로님이 몰라준다고, 부장님이 몰라준다고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입에 개법을 물었거든요. 그래 한참 울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한참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집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귀한 일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일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야. 아무나 했으면 여럿이 했지요. 아무나 안 했으면 여태까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저희한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옷들이도 안 먹고 옷들이까지 다 입고 화장실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그때는요, 막 묻을까 싶어서 추접받고 면야가 끼고 장갑 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학문을 청소하는데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제가 막 5년 따끈하게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천지로 화장실 부흥회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부흥회 강사가 이분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27년 전에는 예수 믿고 내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러 갑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러 갑니다. 저는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존재했다면 청송 교도소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부터 어둠의 세계를 해결하고 얼마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줄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자식 앞에도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빠가 생각을 잘못했다. 저는 예수 믿고 내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룩한 이 성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매일 집회, 한 달에 집회 보통요,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 집회, 금요 집회 7번, 8번 다닙니다. 다녔을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목이 메이도록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시다니. 저는 옛날에요, 검문소를 못 지내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은 검문소 지내가면은 신분증 보자 하지만은 저는요, 검문소 지내가면 나를 보고 내리라 합니다. 고마. 얼마나 인상이 더러웠냐 하면요,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수배자 전단지 있지요? 그 있는 사진입니다. 써보죠. 딱 깍두기 해가지고 눈도 이리 올라가고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여성들이요, 내 얼굴이 거울로 볼 때마다 거시기하다고 없는 돈도 와리깡하고 빚내갖고 얼굴 올질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요, 하나님의 행성대로 하나님이 샥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 가도 저를 보고 검문하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인상이 더럽다면 기독공보 사장으로 세웠겠습니까? 70년 만에 지방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애부 괜찮은 자리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검처럼 단련하신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였나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장에 하나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말을 듣지 않은 호로 뭐 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부모 유언만은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거는 다 잘해도 전도는 여러분 힘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건강하면 내게 엊그제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혜 가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 쾌락을 느낀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했더니 헛되고 했다. 다 내가 해보니까 새알에 해것이 없다고, 새알에 해것이 없다고, 새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낙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잠언서 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탕감 많이 받은 자가 전도 잘합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에요.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는 500데나리온 받은 자가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 저는 입맛 때문에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에 오는 요크루트 아침이고 내인데 걸리면 교회 다 버립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로서 전도 검성을 받았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바로 믿어 복받고 삽시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우리 가족한테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전도의 문이 됩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부모님 중에도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닿을 수 없기에 어머님을 주셨다. 대가 없이 하나님 희생하는 사랑이 있다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사랑을 일찍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5월 8일 되면 하루 종일 웁니다. 우리 어머님이 보고 싶었어요. 어디 가도 집회할 때나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님 나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장로들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줍니다. 저는 한 번도 내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탄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했던 내가 카네이션 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아 예수의 제자임을 알리라고 세상 사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 한마디라도 천 한 통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처럼 바보처럼 물은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교회 목사님은 영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도 잘하시고 교회 장로님한테도 잘하시고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보고 싶고 너무 후회스러웠어. 늦게나마 우리 어머님 묘비에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묘비에 오는 사람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적십니다. 제가 제 어머님 묘비에 찍은 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신 어머님, 어머님은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스치는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탈골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이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님 보고 싶다고 외할머님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린 것만 같은 지난날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님을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님은 평생 제 곁에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 날 길러주시느라 주름 잡힌 얼굴, 날 염려하시느라 휘어지신 머리, 날 안아주시느라 힘 빠진 그 팔, 날 업어주시느라 구부러진 허리, 그 곱던 모습, 그 많은 시간을 날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팔라면을 낳아 기르시느라 고생을 하셨지요. 우리 어머님 날 기르신 그 모든 고생을 하늘 아래 그 못으로 비길 수 있으리요. 마른 자리 골라서는 나를 눕혀주고 진 자리는 어머니 자리 언제나 눕고 한 번인들 쉬라는 불평도 없이 고이고이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누웠을 땐 나는 버릇 길러주시고 서게 되면 걸으라고 손목을 잡아주고 한 해 두 해 키우려고 수많은 고생 다 키워주시고도 언제나 염려, 병났을 땐 웃으면서 나를 안아주고 업어 키워 고기 기르신 우리 어머니, 내가 자식 키워보아 이제 그 공 압니다. 어머니 별난 이 아들 흠없이 키워주시려고 그 많은 눈물을 남 모르게 흘렸음을 이제 제가 압니다. 이젠 예수 믿어 어머님 속썩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이 아들은 어머님의 그 은혜를 일찍 깨달지 못해 오늘도 하늘 날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 눈물로 어머님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작스럽게 한 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한 분 한 분에게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말이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단 달라도 저를 다른 교단 목사인데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제 부산 CBS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저 통합측 교단의 교단지인 기독공보 사장님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지방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지금 바쁘게 일하시면서 1년 되셨는데 회사를 잘 운영을 해서 교단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여하튼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활동하셔도 늘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튼 교단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그리고 중앙에서 한국 교계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 산상기도의 날입니다. 4월 1일 날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조용하게 개원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번 목요일 날은 부흥 강사 중에 유명한 부흥 강사인 김문은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개원 예배를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다른 때는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7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개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적어도 아무리 짧게 해도 20분 내지 30분은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 가지고 오시면은 또 김문은 목사님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시고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고 좀 일찍 오셔서 그 역사적인 우리 해운대 수양관, 50년 동안 기도로 쌓여진 이와 같은 수양관을 공식적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선포하는 이런 개원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 세우셔서 이렇게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박히는 잘 막 박힌 목과 같은 이런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한국 교계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주께서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어려워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데 인력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행사들에도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유치부에서부터 시한성교에 이르기까지 부서부서마다 큰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도 빛의 사자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성격 책임을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어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주를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구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셔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나는 길에 오니 갈라 여러분 나는 갈라 여러분 나는 주여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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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여러분 나는 길